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는 허대니 전도사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기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사회는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우선 작년에 여러분 임마누엘 학습법에 관해서 이제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주시냐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우리 오늘 수련회 주제와 너무 걸맞는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그런 주제를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허대니 전도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알 거지만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요. 허대니 전도사님 하버드대 졸업하시고 현재 고등코넬 신학교에서 석사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허대니 전도사님을 가까이 뵈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도사님 안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유함과 겸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때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학벌, 많이 빛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전도사님을 더 빛나게 하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전도사님 안에 하나님이 부으신 귀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이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모실 텐데 여러분 전도사님 올라오실 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전도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뜨거운 박수로 전도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뵙네요. 처음 보는 얼굴도 또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계셨죠? 근데 3일만 은혜 받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련회는 3박 4일인데 이제 오늘 4일째 되는 오늘도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지막 타임이잖아요. 이 마지막 타임은 마지막 날에는 좀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고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에 주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임하고 계세요. 다들 느끼고 계시죠?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도 주님께서 또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집중하고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실질적인 겁니다. 이 오늘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좀 쉽고 그런 간단한 내용일지라도 이미 들어본 그런 내용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 마지막 시간까지 큰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문성진 목사님께서요, 그 고등학교 때 만난 그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그 친구 간증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저도 참 공감하고 막 크게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몇몇 분들이 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오해부터 풀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이상한 사람의 설교는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해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허장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 대학교 때 성적 얘기하셨잖아요. 그 굉장히 낮게 나온 거요. 근데 그거 말씀하시면서 데니 전도사님은 비웃고 계실 거라고, 전도사님 이거 모르실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중학교 때 성적을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충격적입니다. 제 성적이 그렇게 은혜스러운 성적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제 성적을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뻐서. 막 은혜를 받아요. 막 저 점수 받고도 하버드를 갈 수 있구나. 막 엄청 도전 받고 위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이사 오면서 그때 처음 이제 한국 공립중학교를 제가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말을 정말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몇몇 과목들을 20점대를 맞았습니다. 20점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도덕 점수가 22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도덕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때 도덕 점수가 22점이 나왔습니다. 22점 맞아본 분들 거의 안 계시죠? 뒤에 몇 분 막 끄덕거리시는데 이건 공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왔잖아요. 도덕은 그렇다 치고 미국에서 봤으면 영어 점수라도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심지어 영어도 90점 못 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기에 나오는 단어는 다 영어인데 문제가 한국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영어 점수도 심지어 그렇게 높게 안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아주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설교 말씀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 구호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one thing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구호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one thing.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이 청년부 수련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뭐 작년 그리고 학생부에게까지 지금 모두가 다 이 부흥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끊임없는 부흥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이 부르심을 찾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한테 이 질문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마 어제 처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마 분명히 이건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질문을 여쭈는 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주님께 여쭐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전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에게 가장 좋고 이제 적합한 그 방향을 찾고 싶어서 그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이유입니다. 이제 사실 근데 어제 허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미 다 다뤄주셨어요, 그렇죠? 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과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그 한 분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 만남 없이는 우리의 부르심은 아무 소용없는 그런 가짜 부르심이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계속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교제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심을 찾는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내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어제 오전에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결심을 하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느꼈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주님,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요, 이제 바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이죠. 어제 그 부르심에 관한 설교의 파트 2입니다. 파트 2. 이제 허장 목사님하고 짠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이 질문을 하게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부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제 이 고백을 드렸으니 이제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대답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이제 그분의 대답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요, 이제 그걸 이제 점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3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3가지를 뭐 완벽하게 행해내면 그러면 뭐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무조건 듣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으려면 적어도 지금 이제 말씀드릴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말씀 제목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부르심 속으로.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문성기 목사님께서도 첫날 밤에 잠깐 이제 언급하셨고요. 어제 허장 목사님께서도 이제 잠깐 인용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이제 너무 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바울은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이제 여기 10절에 바로 우리 순환의 구호가 나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이 주님께 여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뵀으니 주님을 대면했으니까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근데 바울이 10절에서 이 질문을 하기 전에요. 또 다른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기본적인 이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바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1대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회심하는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총 3번 반복돼서 언급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이 누가라는 사람인데요. 누가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9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2장 그 다음에 26장 이렇게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이제 매번 살짝 다른 디테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제 우선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3번 모두 동일하게 나오는 질문이 바로 바울의 이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시니까? 바울이 여기서 할 수 있었던 질문은 정말 많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엄청 강한 빛이 임했어요. 엄청 강한 빛이 임해가지고 바울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듯이 이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이 안 보이고 몸이 쓰러질 정도로 이 강력한 이 빛이 임한 겁니다. 이 빛 앞에서 바울이 던질 만한 질문은 참 많았습니다. 아 이게 뭐야? 아 내 눈 왜 이래? 나 안 보이는데 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바울이 제일 궁금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원땡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로 쿠리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쿠리에는 크게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아니라 주인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노예와 주인 사이 그 주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뭐 건물주인 이런 식으로 사람을 쿠리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사회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또 쿠리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몇몇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바울은 그냥 단지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 높은 사람이라는 것만 인식하고 예의상 쿠리에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단지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어떤 강력한 힘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여쭤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바리새인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뭐 대제사장 혹은 뭐 왕족 정도가 돼야 이 바울이 맘 놓고 쿠리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쿠리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께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엘리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 스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기 되게 중요한 겁니다. 3장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몰라서 아직 부르심을 못 받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좀 지겨웠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은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마지막에 드디어 알려준 거예요. 아,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부르는 거다. 이때서야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사무엘 얘기를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빛이 임하자 바로 물었습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저 불렀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바로 자기에게 나타난 이 사람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근데 바울이 이 질문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을 계시하시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8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하고 구해도요, 주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와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한테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했어요. 뭐 몇몇 분들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몇몇 분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대답을 잘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대답을 딱 하는데요, 진짜 100점 만점 문제에 2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을 감동시켜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대답에 감동돼가지고 막 베드로를 칭찬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한테 알려주신 거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지식으로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보고 계시해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서 강대상 앞으로 나오니까 억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영접기도 오래 못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들께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누군지 직접 보고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나타나 주소서, 저에게도 보여주소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 아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직 티끌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하세요. 더 갈망하시고 더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성진 목사님의 그 첫날 밤 설교의 키워드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갈급함. 갈급함이었잖아요. 이 갈급함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날 밤 기도 시간에 그 갈급함이 조금 채워졌다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젯밤 저녁 시간대에 그 갈급함이 채워졌다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히 갈급해야 됩니다.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spiritual high, 그리고 거기에 상반되는 spiritual low. 영적으로 높다, 그리고 영적으로 낮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성령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 개인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진짜 이런 영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충만했다가 다 놓쳤다가.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언제가 가장 충만하죠? 바로 지금 수련의 기간. 그렇죠? 수련의 기간이 가장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요, 이걸 이제 잘 유지시키는 친구들은요, 이 수련회 끝나고 일주일 동안 이때까지 이 spiritual high,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되죠? 이 low로 내려가요. low로 내려갑니다. 참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spiritual high, spiritual low. 현실적이지만 제가 너무 싫어하는 표현이에요. spiritual low, 이 low 표현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spiritual high라는 표현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spiritual high라는 표현을 쓰면요, 마침 본인이 이 높은 정산에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공감하실 거예요. 수련회 와서 은혜 엄청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집으로 가시면요,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자유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에 자기가 이 spiritual high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만족. 우리는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는 끝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 spiritual high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왜 맨날 그 말 하잖아요. 가서 유지시키세요. 유지시키시 바랍니다. 여러분, 유지가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면 더 뚫고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아, 난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난 이제 충만해졌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 수련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집에 가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지. 하나님과 이번에 사랑에 빠지셨잖아요. 그 사랑에 빠진 하나님과 더 시간을 보내야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더 뒤져봐야지. 이렇게 더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띵, 단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잘 안다는 것은요, 주님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그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끼리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그 철수라는 애, 너 걔 잘 아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철수랑 친해?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 아니 나 걔 잘 모르는데 별로 안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엇을 안다, 누구를 안다라는 뜻을 야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좀 웃기죠? 야다. 네, 야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깊이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를 어떻게 갖죠? 우리 친구들과 이 관계를 어떻게 갖습니까? 어떻게 하면 친구가 돼요? 같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친한 친구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처음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데,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친밀성이 그냥 딱 그 정도에만 머뭅니다. 아니요, 오히려 주님과의 시간을 계속 안 보내면요, 친구와 멀어지듯이 주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 이미 많이 들으셨죠? 네, 되게 기본적인 건데요, 이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강조가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소홀히 하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려면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별로 특별한 걸 안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읽고 기도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친한 친구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잔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라서 이 말씀 지금 잘 흡수하시는 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기본기,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의 이 명확한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혹은 주님 앞에 그냥 머물면서 주님과의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그리고 방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면서요, 너무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느꼈어요. 송선주 전도사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도사님께서 느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겁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너무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십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간증에도 이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랑 대화하고 그 친한 관계를 갖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대지의 핵심이 뭐였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예수님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임금과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며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대지예요. 이제 2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과 이토록 친해지면 굉장히 유익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과 이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잘 유지가 된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요,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되게 기본적인 거죠.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뭐하러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뭐하러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까? 지금 이대지의 핵심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대지.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빛은 봤지만 소리를 못 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제 좀 헷갈립니다. 제가 아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언급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3번이 다들 조금씩 이제 다릅니다. 이 다른 병행 구절에서는요, 이제 엇갈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조금 엇갈립니다. 좀 헷갈리시죠? 뭐 본 거예요, 만 거예요, 들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보고 성경은 모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딱 보기에 좀 안 맞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는요,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에서는 그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하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걸 쉽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바울과 같이 있었던 자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빛은 본 거예요. 그 빛은 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제 그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시, 우리를 부르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이 계시들은 우리에게 직접 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바울에게만 들려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있어서 예언의 역할이 있긴 합니다. 예언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부르심을 부모님들이 이제 직접 정하시고 강요하신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혹시 계신다면 공손히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 길로 부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아시겠죠?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네, 저 잘립니다. 부모님의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제 우리에게 부르심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이제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제 거기는 이제 못 가도록 막으시게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길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결정을 하시면 그 결정을 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예언은요,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야지 우리의 부르심을 좌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계신 많은 학생들이 아마 공감할 겁니다. 저도 이랬거든요. 저도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준비도 심지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제발 좀 그냥 말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도 가길 원해요. 근데 그 길이 뭔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제발 좀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이랬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뭘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랑하는 교회에서는요, 이 기름 부음이 강하고 훈련된 예언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계시를 받아서, 나보다 계시를 훨씬 더 잘 받는 분들이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나한테 예언의 말씀으로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뭐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냥 알려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요,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게으른 태도예요. 주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 방금 전에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내가 직접 주님과 대화하고 음성 들으면서 받는 것이 귀찮고 힘드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냥 누가 좀 쉽게 알려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접 친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친구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 듣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랑 대화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듣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특별히 깊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또 하나의 설교예요. 근데 이제 음성 듣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돌아가셔서 담당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이게 사실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학생 때부터 배우고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참조하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키니스 헤긴 목사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가, 이제 이 두 책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 이제 계신다면 이거 꼭 돌아가서 이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쉬워요. 책이 되게 쉽고요. 그리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책들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제 음성을 듣는 통로는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환상이나 뭐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혹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과의 상담, 혹은 뭐 부모님들의 충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엄청 강력하게 우리의 영 안에서 공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건 진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 음성 듣는 쉬운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지겨우실 때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얘기 또 나옵니다. 이게 가장 근데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이 딱 눈에 띄입니다. 그럼 그 구절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꼭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감동들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한테 와서요. 아, 선생님,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주님이 뭐 저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고의적으로 침묵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못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들을 때가 더 많아요.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주중에는 말씀을 안 읽고요,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마침 이어폰을 끼고 이제 핸드폰 잭에 꼽지도 않으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꽂아야 나오잖아요. 근데 꼽지도 않고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와 말씀도 안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네, 중요합니다. 음성 들을 때에도 이 기도와 말씀 읽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뭐 기도와 말씀 읽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비밀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담임 목사님의 책, 그 주의 음성을 네가 들으니, 여기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쓰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려면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게 그 책 4장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음성을 통해 여러분들의 부르심 가운데로 이제 직접적인 그 계시를 받아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대지입니다. 네, 1대지하고 2대지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사실 쉽고 간단합니다. 1대지가 뭐였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대지,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3번째에서 많이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긴 받아도 흐릿하게만 받고 명확하고 깨끗한 부르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부르심의 문턱에만 서 있고 그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3대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바울이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요, 바울의 이 질문은요, 이 질문할 때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면 바울이 그래요?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바로 다음 구절인 11절에서 바울은 볼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시적인 장님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어요. 진짜로 실제로 눈이 안 보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처음에 왜 가고 있는지 다들 아시나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니라 스데반을 바울이 죽인 것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스데반을 죽였는데요. 제가 지금 다메섹에 가면 거기 기독교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갔습니다. 아 주님 제가 가겠는데요.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제가 눈이 안 보이는데요. 주님 저를 치유 좀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갔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도 그냥 갔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깨끗하고 명백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순종. 50%, 90%, 95%, 99%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임하는 이 순종의 태도가 뒤바뀔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생각들이 섞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00%의 순종을 못 듣습니다. 순종을 막아요. 과거에 제가 아는 한 지인분들 중에서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님께로부터 이 명백한 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만 받은 거예요. 이 본인도 이제 선교가 너무 좋았고 그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뱀을 싫어했어요. 뱀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뱀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 어디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뭐만 없으면요? 뱀만 없으면요. 네. 뱀이 없는 곳으로만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저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는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포기했습니다. 주님, 알겠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지만 뱀이 가득한 정글로 보내셔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바로 가야 할 곳을 주님이 바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뱀이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준비가 될 때까지 말씀을 아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꼭 100%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될 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섞입니다. 우리 생각이 섞이면서 이 선교사님처럼 그래도 주님의 이 확실한 응답을 못 듣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이 주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 생각들이 거기에 섞이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의 명백한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이 100%의 순종이 필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종의 순서를 어긋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할지 안 할지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당연히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게 되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니겠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대놓고 거역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대놓고 거역할 때도 있어요. 참 악하고 못된 그런 불순종의 배짱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이콘 누구죠?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얘기 잘 아시죠? 요나는 주님께로부터 명백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거역했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대놓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과거에 이 요나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한 음성을 주셨는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불순종하는 거지? 무슨 배짱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니까 저한테도 이런 어마어마한 배짱이 있더라고요. 참 악하고 못된 겁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엄마랑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충돌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엄마한테 사랑하라고 말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저보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래요. 근데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건 참 쉬운데 이제 제일 친하고 잘 아는 가족한테 그러는 게 전 너무 어려운 거 있죠.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들이고 이제 장남이어서 좀 유별나게 어려운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런 감동을 받으면요, 저는 늘 이제 제 마음 속으로만 엄마한테 사과하고 엄마 미안해 이제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혼잣말로만 이렇게 하고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엄마랑 또 서로 의견이 이제 안 맞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엄마에게 좀 버릇없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이어가지고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시간 때 주님께서 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동안 엄마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엄마한테 가서 사과하라는 강력한 주님의 감동을 또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별로 새로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은혜 받고 이런 감동을 받을 때는 참 많았습니다. 우리 수련회 끝나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고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집에 가서 잘해야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잘해야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동생이랑 안 싸워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랬어요. 이제 기도하고 나서 엄마랑 저랑 이제 단둘이 차를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충만했습니다. 근데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저랑 엄마랑 이제 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였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제 동생들이 차에 같이 타거든요. 근데 그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저랑 엄마랑만 단둘이서 차를 타고 있는데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하고 내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차마 엄마한테 죄송하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린 이래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요나를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렇거든요. 까먹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지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준 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또 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악한 불순종, 이런 악한 교만은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파쇄하고 회개하고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날 차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진짜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겠구나. 이번에는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교만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 와서 드디어 용기를 내고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저 이런 거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막 손잡고 껴안아주고 이런 거 되게 못하는데 이제 큰맘 먹고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들, 그동안 엄마를 향해 가졌던 잘못된 그 마음, 그 태도 다 회개하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날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어요. 딱 30초 동안만 이 악물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교만을 꺾어버리고 진짜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니까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랑 관계가 막 엄청 안 좋았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불순물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제거해 주셨어요. 제 마음에 남아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해 주시고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그 영광이 더 온전히 흐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후회한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주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순종한 적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억지로 순종을 하고 나서도 하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주님은 틀린 적이 없어요. 아이 뭐예요 주님, 주님 말에 순종했더니 더 꼬였잖아요. 이런 말이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와의 이 관계는 아주 작은 예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간증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인천에서 오신 분들은 이 얘기 잘 알 겁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요. 이제 얼마 안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데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하버드를 내려놓을 수 있겠니? 자퇴하라는 뜻이었어요. 자퇴. 학교를 그냥 나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당시 휴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저보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해서 다른 학교도 아니고 여러분 하버드예요. 하버드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저보고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하버드를 버리고 고졸이 그냥 되라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미래가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의 힘을 입고 순종했습니다. 저는 다시 복학하기로 한 서류를 다 취소하고 친구들이랑도 연락 끊고 다시는 하버드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1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그 지웅 형제님 간증 생각나시죠? 형제님 간증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브로드웨이를 포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형제님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진짜 엄청난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과감히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형제님도 아마 앞이 안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이제 내 미래는 어쩌지?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형제님한테는 미래가 안 보여도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담대히 독일 집회로 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이랬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실제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래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바로 갔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래요. 말도 안 되죠.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완벽히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을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어떤 아비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안 보여도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멈췄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엄청난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전에도 대단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75세였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빠랑 같이 잘 살고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주님이 갑자기 짐을 싸라는 거예요. 갑자기 짐 싸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로 가라고 얘기도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도 안 알려줬어요. 바울에게는 그래도 다메섹에 가라고 그래도 자세히 알려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도 안 알려줬어요. 지도도 안 주고 그냥 짐 싸고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아브라함은 근데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이는 그 선에서만 순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 제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입니다.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끔 도와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부르심이 내 눈에 다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보이지 않는 부르심 속으로.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부르심 속으로 달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1대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우리 어떻게 신뢰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신뢰 못합니다.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100% 순종할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만을 믿으며 보이지 않는 부르심 가운데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결론 대신에 이 하나님의 특징 이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다음 하나님의 특징 이 두 가지를요, 이 특별히 잘 알고 기억하면요, 순종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이 두 가지 특징만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느헤미야 9장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참 다행이죠.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었어 봐요. 우리가 그 악한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근데요,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할 때는 절대로 돌을 주지 않으시고요, 고기를 달라고 할 때는 절대로 뱀을 주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최선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 엄청난 사람이 몸으로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예배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고요, 완벽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태초 전부터 완벽한 이 부르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고 행복한 그 길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뵙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버드 출신의 학자셨고요, 내려놓음이라는 그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 책의 저자이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몽골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예전에 그분을 이제 뵀을 때요. 주님을 이제 영접하지 얼마 안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하라는 것을 다 할 마음이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하버드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이제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선교사님께 이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여쭤봤습니다. 바울처럼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선교사님한테 한 거죠. 선교사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요. 선교사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역으로 질문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형제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말똥말똥 그냥 선교사님을 쳐다봤어요. 네, 뭐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물어보신 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또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형제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전 여전히 이해 못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건데 왜 자꾸 내 생각을 물어보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다 버렸고요. 오직 주님의 인도만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때 하버드도 버린 거였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주님 발 앞에 모든 거 내려놓는 거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우리가 내려놓은 것들 중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제가 하버드를 포기한 걸 보시고요. 주님께서 저를 결국에 다시 하버드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이제 거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저를 공부의 길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손에 다시 그걸 쥐어준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형제님이 행복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뭐 하고 싶니?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즐겁고 행복할 때가 내가 가장 행복하단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막 음치시고 음악이라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음대로 안 보내세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게 만드시거든 그것은 그 단숨의 고난이 나중에 오랜 행복을 기르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주님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그 길이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길이 결국 나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들이 진짜 알게 되시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100%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주는 그것들이 또한 하나님께도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이런 쪽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모든 게 순탄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마음 놓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이사야서 14장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신 분이 우리 편이에요. 너무 좋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 콤비예요. 그렇죠? 선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악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선하고 능력이 있으면 이건 엄청난 조합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요, 우리는 순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지용 형제님이 그때 간증하시면서 부르심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그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정확히 뭔지, 앞으로 정확히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이 정확히 안 보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안 보여주시면 우리가 아직 그걸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부분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딱 그 부분까지만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그 조금 보여준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순종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는 그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알려주기 전에 그냥 다메섹에 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바울은 그 한 발자국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는 그 부르심을 알려주기 전에요,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그 한 발자국에 순종했습니다. 눈앞에 쫙 펼쳐진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만 보여주시면 그 한 발자국만 주님 신뢰하며 순종해서 밟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님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도 태초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그 고통, 그 갈망,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 자녀된 여러분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주님을 계속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찾아 부흥의 주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불도 다 꺼주시고요, 이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도 많이 없고요.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너무 아까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더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주님 앞에서 정말 순종적인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앞으로 다 나오세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정말 100%의 순종, 정말 내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아직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 강례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런 분들은 여기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을 이미 받고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자리를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밑에서 기도하세요. 밑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안수해 드릴 겁니다. 밑에서 기도하시고요. 아직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 주님, 나 주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주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 여기 위로 다 올라와 주세요. 위로 올라와 주시고 여기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울부짖으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 주님 너무 만나고 싶으세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 만났는데, 내 친구들은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는데 주님,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이런 친구들 여기 위로 나와주세요. 여기 위에 올라와주세요. 교육자분들께서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부터 안수해주세요. 여러분, 이 친구들을 그냥 껴안고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그리고 예언이 가능하신 분들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같이 나눠주시는 거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대충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수련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더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어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을 더 강력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제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더 강력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여러분이 사모하는 갈망으로, 이 갈급한 갈망으로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 더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보다 더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목마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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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나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발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어제 만났던 주님, 지금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저를 만나주신 주님, 지금 저는 더욱 주님을 갈망합니다. 식지 마세요. 식지 마세요. 주님, 제 마음의 갈망이 1도라도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해지세요. 간절해지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갈망,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갈망 이 시간 보여드리세요.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는 왜 음성 듣길 원합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그분이 나를 안아주고 계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어요. 내 손을 잡아주신 그분이 너무나 큰 사랑이시기에, 너무나 큰 자비이시기에 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 나는 그 영광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메섹이라도, 그것이 가나안이라도, 그것이 바벨론이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애굽이라 하더라도 주님 저는 노예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포로가 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아는 사람 한 명이 없는 곳으로도 가라 하셔도 좋습니다. 주님만 저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를 향한 갈망이 식지 않게 하소서.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원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 구해야 됩니다. 저절로 불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 없이는 주님을 갈망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빛이 없이는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입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내 입으로는 주님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지만 오늘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제 열심히 찬양했지만, 어제 열심히 기도했지만, 어제 주님 만났지만 내가 여전히 오늘 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달려가는 이 달려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나의 생명이신 주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도 헛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인 성령님 내 심령 안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가 시작입니다. 수련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더 주님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더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100% 헌신하게 하소서. 100%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어제 은혜로 내가 오늘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저께 분명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어제 정말 주님을 경험했지만,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지만, 나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결단하게 하소서. 지금 이제 결단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만, 다시 집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사람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 친구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수련회 가운데 받은 은혜들, 주님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마음을 주님 집에 돌아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생명을 들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